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무엇을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는 겁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과 이 전도하는 같은 동역자들이 뭘 말했다? 너희들에게 해야 할 것을 말했다.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다 그러죠. 그런데 이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행하지 않으면 어쩐다?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말씀대로 하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누가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뭘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그 권세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떤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명확하게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확실하게 와야 돼요. 네. 그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 이름을 통해서 예수 이름에 같이 포함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증명이 돼야 되겠죠. 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7장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6절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25절 말씀, 26절 말씀까지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하죠. 뭐 하시려고? 믿는 사람들을 어쩌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자, 2절 말씀. 1절부터 합시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자, 1절 보니까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 성령에 관한 말씀이 어디서부터? 14장 말씀에서부터 16장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결국은 그러니까 15장에 포도나무 열매에 관한 말씀도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포함해서 14장부터 16장 말씀까지를 통해서 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내가 간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가는데 자 28절 16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지금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출생을 하셨고, 이제 공생의 기간을 떠나서 아버지의 때가 돼서, 어떤 때가 됐어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그 때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아멘. 뭘 지금 믿는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이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누가? 제자들이.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는 그 고백, 그 믿음과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되어질 때에 31절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뭐래요? 확인을 하시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정말 믿느냐? 그 전에 어떤 고백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어떻게 자기 살을 줘서 먹게 하고 우리가 뭐 식인종도 아니고 자기 피를 줘서 먹인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잖아요. 그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그렇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냥 점점 지금 뭐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서 멈추지 않고 여기 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어때요? 제자들이 다 같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단계에 되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자 3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왜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난 다음에 뭐가 돼야 돼? 증인이 돼야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하신 대로 그때가 왔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안 당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이미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왔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없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혼자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갔다가 다시 오면 부활할 때 부활해서 이 가는 게 어떤 거예요? 승천이 아니고 그때는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하도록? 믿음을 다시 세우도록. 그래서 배반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더 이제 성령으로 더 굳건한 믿음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순교를 하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로 세우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와. 근데 지금 왔어.
근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건 뭐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예.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무슨 평안? 이게 무슨 평안일까요?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갔잖아요. 잡히실 때부터 다 도망갔잖아요. 예. 다 도망갔는데 나중에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죄책감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 똑같이 가룟 유다는 물론 자기가 직접적으로 팔았지만 가룟 유다도 어때요? 죄책감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는 이미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믿음이 돌이키도록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사단이 하는 대로 사단에게 순종해버렸기 때문에.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예 정해진 것이 어떤 거다? 예수님을 나중에 증거할 사람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버리고 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이제 직접 판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다는 직접 내 손으로 팔아버렸으니까 그 죄책감에 죽기까지, 그러니까 사단에게 이미 순종했기 때문에 사단이 어디까지 데리고 가버렸어? 죽음에까지, 자살하기까지 데리고 가버렸는데 이 제자들은 사단에 의한 배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쓰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너희들이 배반할 거기 때문에 내가 미리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죄책감 가지지 말고 평안하라.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걸로 뭐 해라? 너의 사명을 다해라. 그거에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33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아멘. 이미 지금 어떻게 해요? 원수마귀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너희들은 세상에서 어떨까요?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길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그게 이제 17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할 말씀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난번 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대답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두 주를 연속에 이야기를 했는데 두 주를 수요일마다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두 주를 연속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기억을 해야지. 더군다나 뭐 하는 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어떤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까맣게 잊어먹고 말을 끄집어 내줘도 대답을 못하면 어찌합니까? 올해도 안 됐는데. 그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지금 어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는 일을 할 때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 일을 온전히 예수님께서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이 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생명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정해놓으셨는데 이제 그때가 와서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게 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온전히 잘 감당해서 나도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걸로 구차하게 막 그냥 추하게 하지 않게 정말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그래서 아들도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잖아요. 4절에 함께 읽습니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그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룰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왜 아멘을 해야지 아멘이 안 나와? 아멘을 해야지. 고개만 끄덕끄덕하면 어떡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뭘 위한 거다?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실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의 뜻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만민에게 뭘 주시려고?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세가 없어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 믿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신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22절 말씀, 22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게 주신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이 예수님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 그 영광을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도 대적하고, 이 땅에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우리가 구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오직 뭘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 예수 이름에는 그러니까 뭐가 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뭐 할 때? 성령을 받을 때. 보세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 예수 이름의 권능.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능을 받고, 근데 받기만 하고 그냥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권능을 받았어도 이게 권능이 나타나도록 뭘 받아야 돼? 충만함을 받아야 돼. 분명히 알고 그 권능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다음에 뭐하고? 우리를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권능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능으로, 자, 마태복음 28장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죠.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믿는 자, 그러므로,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두 번째는 뭐해라? 세례를 주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해라?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으로 계셔요?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함께 계시잖아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뭐해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뭐 하려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요한복음 17장 22절, 뭐 하려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 되게 하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 돼서 어떻게 되냐? 23절 함께 읽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뭘 이룬다고요? 온전함을 이루어. 오직 뭐만 온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온전한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장이 무슨 장? 그렇죠. 눈치챘어 안 챘어요? 아직 못 챘어요? 아직 못 채면 곤란한데. 자 8절부터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그 앞에는 알죠? 다 아는 말씀이에요.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자 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뭐가 올 때는? 온전한 것이. 그럼 온전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예언은 어쩐다? 부분적으로 온다. 방언도 그칠 때가 온다. 지식도 패한다. 뭐는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한 거다? 온전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언이고 방언이고 지식이고 뭐가 아니면 안 된다?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사랑이 아니면. 자, 그래서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아멘. 어렸을 때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할 때, 믿음의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할 때는 믿음이 어렸을 때, 부분적으로 할 때, 어린아이 수준일 때, 그때는 어때요? 깨닫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고 어린아이처럼 부분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한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온전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이 오면 그것이 온전한 것이 오는 거라. 예. 그래서 아까 뭐라고? 하나 되게 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 뭐예요? 그렇죠.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것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예.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곧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르쳐서 지킬 때 이 복음의 부분적인 것을 이거 가르쳐서 지켜나갈 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인해서 어쩐다?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4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아멘. 이거 뭐예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명하신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 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우리가 너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명령했으니까 이것을 이제 뭐 해야 된다? 너희가 지켜 행해야 돼. 그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아노니. 그건 뭐예요?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뭐 할 때? 성령께서 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예. 그런데 그 일이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로 뭐 하도록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이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하고 부딪힘 속에서 이 사회생활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때요? 말씀대로 행하려면 우리가 순리대로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게 거슬려져요? 거슬려지는 게 기본이고 상식이고 이렇게 여태 해왔고 습관적이고. 예. 그래서 그걸 바꾸기가 너무나 힘든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대로 하라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뭐 해야 돼요? 그렇지요. 뭐가 어렵다? 순종이 어려워요. 순종은 누가 해야 돼? 내 의지로 내가 분명하게 붙잡아서 나를 쳐서 뭐 할게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워서 나는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다고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내가 뜻을 정하고 나는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그 행하도록 성령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4절에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건 뭐예요? 너희가 구할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너희가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구할 때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해서 하게 하실 거야. 예. 그러니까 뭐 하지마? 걱정하지마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 5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뭐냐는 거죠.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한다는 거.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뭘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인내, 우리의 그 고난과 그러한 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나의 육신, 나 자신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또한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의 싸움, 그런 것들에서 뭐한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룰 수 있도록 인내하는 그 인내와 사랑을 어쩌게 하신다? 배우게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으로 맺는 열매가 뭐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이루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거다? 예수님의 새 계명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5장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뭐다? 그 나무의 가지다. 그럼 가지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신다. 그러니까 과실을 맺어야 된다. 그런데 그 과실이 뭐다? 그 과실이 뭐다? 뭐냐고? 과실이 뭐예요? 그 과실이 1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기승전결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 인내가 거쳐져야 돼. 인내가.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인내하면서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하시며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면서,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 없으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라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야 돼?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사역할 때도 보면요, 자기 자신하고 싸우질 않아. 부르짖는 기도를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그 통로가 열리고 영의 통로가 열려야 기름 부음도 들어가고 또 악한 영이 나오는 그것도 열리고 말씀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래가지고 통성기도 아무리 하라고 해도 졸아 앉아가지고 입 딱 다물고 앉아있어. 아무리 묵상하지 말고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해도 안 해. 또 기도 시간에 뭐 한다고? 봉사한다고 뭐 주방에 가고 뭐 하고 꼭 가. 그때 꼭 안 가도 되거든요. 기도 같이 하고 나중에 딱 필요할 때 가면 되는데 언제부터가? 기도 시작하면 가. 왜 오냐고 거기를. 봉사하러 와요. 은혜 못 받을 거면 왜 오냐고. 뭐가 목적이에요? 그 사람 은혜 받으러 왔어요. 거기 봉사하라고 작정하고 온 사람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왔어. 근데 마음이 어디가 있어? 밖으로 나가는 게 있어. 왜? 못 견디니까요. 기도를 하고 사역도 받고 충분히 받고도 충분해요. 그런데 미리 가. 아니면 그 전에 해놓든지 그 예배 시간, 말씀 받는 시간, 또 그 기도하는 시간, 사역 받는 시간을 안 놓치려고 머리를 쓰고 시간을 계산해서 쪼개서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 시간에 가. 그러면 그 사람이 보면 어때요? 나중에 보면요, 1년을 다녀도 2년을 다녀도 3년을 다녀도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왜 가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째? 떨어져 나가. 이제 그 일하다가 어째? 시험 들어. 일하다가 어떻게 해요? 싸워. 왜? 처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 들어서 이제 나가.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 몇 년 있었다는 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 나는 그냥 속이 터져 보면은
왜 저 시간에 왜 될까? 그러고 이제 들락날락 하다 보면 기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앉아 있어도 어째 기도 안 해. 구경만 하고 있어. 안 그러면 졸고. 결국은 뭐가 없다? 결론이 없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 할 때? 은혜 받으러 그 자리에 가고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사역 받는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전심을 다해서 그 은혜. 포도나무 열매 비유가 뭔지 아세요? 엊그저께 우리 신목사님하고 천리향 나무를 보고 이야기한 거 있죠? 똑같은 나무예요. 가지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이쪽은 아주 번성을 해서 이파리가 아주 크고 꽃도 피어. 이쪽에 나와 있는 가지는 이파리가 완전히 말라 삐뚤어졌어. 같은 나무고 살았다니까요, 이 가지가. 근데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다 뺏겨버렸어. 가만히 앉아있으면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뭐 해야 돼? 열심히 빨아먹어야 돼요. 열심히 끌어당겨야 돼. 내 쪽으로 끌어당겨야지 나무에만 붙어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우리는 그 자리만 가서 앉아있으면 뭔 일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불이 탁 떨어져가지고 그냥 뭐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확 헷가닥 바꿔놓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아유, 거기 가도 소용없더라. 왜 소용이 없어?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데 왜 이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만큼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받는 시간에 아주 그냥 받아먹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기도할 때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역 받을 때는 열심히 또 받고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도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만 하고 구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모하면서 해야 된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 보면은 그런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같은 포도나무 가지라도 어쩐다? 열매 맺어야지 포도나무 붙어있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거는 사명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값을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 감람나무도 그 가지를 어쩐다? 잘라버리신다. 그런데 너희는 뭐야? 돌감람나무야.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도 너희도 똑바로 안 하면 뭐해? 너희들도 잘라. 참 감람나무 가지도 잘랐어. 근데 너희라고 놔둘 것 같으냐?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끌어당겨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동성기도할 때 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그저 갔다 그저 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시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한 깨달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실 은혜, 그거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열심히 들을 때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할 말씀이 뭐입니까? 이 말씀을 통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러한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뭔가를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잡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다면 그건 반드시 어때요? 그 시간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누가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뭐 할 때 열심히 내지 않고 그냥 앉아있을 때 생각 없이 앉아있고 그냥 앉아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열심히 구해야 돼. 이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에 열매 맺는 가지처럼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받는 시간에 열심히 말씀을 받고 정신 차리고 또 기도 시간에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역 받는 시간에는 또 막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 완전히 태워주셔. 그때 제발 축사하지 말라고.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만 구하시라.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불이 성령님 아닙니다. 불은 뭐예요?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불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신다 그랬어. 도구로 쓰신다 그랬어. 바람도 도구로 쓰세요. 불이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 불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타내시고 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성령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바람을 사용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불로 사역을 하셔서 어때요? 우리에게 그 뜨거움도 알게 하시고 원수마귀 또 태우시고 불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쓰시는 도구.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사역을 받을 때는 뭐 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시간 성령으로 나에게 더 안에 그걸 상상하면서 상상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불이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거, 내 마음 속에 있는 거, 내 심장 속에 있는 거, 내 배 속에 있는 거, 내 골반 속에 있는 거, 뼈 속에 들어있는 거, 우리 뼛속 깊이 우리 죄악이 다 박혀 있잖아요. 그 죄를 통해서 누가 역사해? 붙잡고 있어? 사단이 붙잡고 있어. 그런 것들을 태워달라고 막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성령을 부여해야 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불로 태우실 때 악한 영이 견디지 못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뭐가 돼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일이 우선 되어져야 돼. 그래서 결국은 뭐 하도록? 열매를 맺도록. 열매 맺으려면 그 일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구해서 은혜를 땡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처럼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 내가 힘써서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열매가 뭐다?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이 뭐다? 온전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말했죠? 사랑은 뭐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뭘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어쩐다? 아무 유익이 없어.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쩐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기본이 뭐예요? 사랑을 구해야 돼.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못하니까. 그래서 그 사랑과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를 받아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뭐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그래서 자 야고보서 먼저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뭐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되는지. 요한일서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뭐한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은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그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래서 그 사랑으로 어떻게 된다? 온전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라?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하도록? 예수님 안에 있게 하도록. 뭐 할 때? 말씀을 지킬 때, 사랑으로 온전케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 인정받게 되고.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운다. 그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룰 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고 그것들을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뭐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결국은 뭐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 5절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하도록? 결국은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가 배워서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그거를 가르쳐서 직접 행하게 하는데 말씀을 가르친 것을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을 죄를 회개하고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나 아니면 우리 가족 속에서나 어떤 일을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거를 해라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온전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